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랑이 주된 테마가 되겠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또 하늘의 선물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지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드리고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해방자라 확실하게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제일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위해서 사신 분이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그리고
그 쓴 그 인류의 죄가 모두 들어있는 그 쓴 잔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를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사망의 그늘에서 울지 아니하고 지옥의 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계획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마땅할 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누가 봐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가 돼감에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교제가 식어지고 만나는 것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이러한 우리가 문명은 풍성하게 먹을 것은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은 좋아졌지만 이 문화는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 환경이 아주 편리하게 바뀌었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시대야말로 말만이 아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과 사귀면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연락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전화도 안 하죠. 만나주지도 않죠. 관심도 없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사랑하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만나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선물하고 이런 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마 서로 헤어지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사랑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인하여서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관계는 유지되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그 사랑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왜냐? 뜨겁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 더욱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놀라운 이러한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시고 그 사랑을 보여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까 우리 본문을 봉독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나와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양 서적이 아니고 역사 소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문화 소설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 성경 속에 다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의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말씀이 정말 달콤하고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것을 지킬 때 큰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말은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아버지 속을 썩인다면 그 아버지가 어떠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을 잘 듣고 아버지 말이라면 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정말 잘 듣는 아이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이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잘 듣는 아이는 얻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생기는 것도 많고 보너스도 있고 선물도 받고 그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고 또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또 지키고자 노력할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이런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사람한테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정말 사랑받지 못해서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고독하고
그리고 쓸쓸하고 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운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많은 사람에게서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거, 자기 자존감이 너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람한테 그리고 행복하겠죠? 사랑받는 것도 이렇게 행복하고 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고귀한 존재요. 살아갈 의욕과 목적과 그 방향과 목표가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요. 천국이 약속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의 이 소중한 이 인생을 여러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존재 그 가치를 알 때 내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못해요. 나는 작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못해요. 물론 그것도 겸손한 말이겠지만 자꾸 그런 말을 내뱉다 보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해서 그래 너는 못해.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다시 죄로 돌아가. 이러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것과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를 혐오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소중한 존재요. 나는 정말 주님께 사랑받아 이 세상에서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자꾸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아까 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동거동락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금 일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안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주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해결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시고요.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네,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죠. 그리고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란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겁이 없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좀 연약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뚜기 인생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올지라도 그리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큰 세상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죠.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베푸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신 다음에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는 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도 다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도 다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시고 좀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태껏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 내가 생각한 것도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삼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뭘 아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그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 10개를 우리 제1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다 하루에 한 계명씩 이렇게 해서 다 끝났는데요.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지키고 이거는 또 다음에 지키고 이렇게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은데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거 다 이미 다 잘 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를 보여주신다, 소유를 보여주신다, 우리의 이웃을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보여주신다, 우리의 가정을 보여주신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복이 천대까지, 이거는 놀란 하나님의 정말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이십니다. 저주는 3, 4대까지인데 축복은 천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그 자비와 긍휼과 인자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정말 뜨겁게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을 오늘도 다시 새롭게 결심하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구가 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친구라니요. 정말 너무너무 이거는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과분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축복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주님과 친구 사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실 그러한 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거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알고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주시거니와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대로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깬 자기 전 재산을 드린 마리아. 사람들이 비난했죠. 제자들이. 그 비싼 향유를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 여인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전 재산, 결혼 자금까지 다 털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100세에 난 그 귀한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려 할 때 재빨리 그 명령에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건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메삭과 샤드락과 아벳네고 그 느부갓셀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 그러한 세 친구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모든 명예와 그 다음에 재산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그러한 뜨겁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덤 앞에서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이게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축복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그것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